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아주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이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05장에 보면 가사에 내가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라는 가사가 있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 고대 사회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또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대부터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결과라는 의식이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는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 죄가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Yes and No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고난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모두에게 고난은 당연히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표현하는 천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도 무심치 않으시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뭔가 공의라는 게 있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이 모두가 다 우리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죄 없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봅니다. 저 사람 뭘 잘못했길래 저런 고난을 겪나 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아주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고난, 죄가 없이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봐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아주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도 특별한 죄가 없이 아주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3번이나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소경에 관한 내용을 말씀과 또 하신 일을 통해서 이러한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 소경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함께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소경의 상태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자는 빛도 인식을 못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눈을 떠서 보다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보지 못했고 그래서 나름 익숙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게 뭔지 그게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가족들이 여러 모양을 설명해주고 색깔이나 이런 빛을 설명해 준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냥 그게 말뿐이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영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 없이도 익숙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삶이 이랬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처음부터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냥 개념뿐입니다. 그게 뭔지는 전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다, 주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게 도대체 뭘까 하는 호기심은 있을지언정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삶, 축복, 기쁨, 평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지만 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뭐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정말 좋은 게 없는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좋지? 하고 의문이 드는 분은 어쩌면 이 소경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뭐가 뭔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기쁨과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자이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맥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이 소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음이라는 주제가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을 외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소경입니다. 첫째, 이 소경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십니다.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경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싶은 것은 이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4절과 5절은 병행 구절입니다. 5절은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반복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셨는데 그 일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6절과 7절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볼 수 없는 자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계에서 하신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아주 짧게 요약해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압축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흙으로 뭔가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침을 뱉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침을 뱉는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침 뱉는다라는 말의 부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침을 뱉습니까? 퇴할 때가 있잖아요. 왜 퇴해요? 뭔가 안 좋을 때입니다. 또는 저주할 때 이렇게 침을 뱉고 이런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자꾸 침을 발라주세요. 침을 발라주는 거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핥아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개가 새끼를 낳는데 죽었어요. 사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미가 계속 핥고 있어요. 곁을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그 죽은 강아지를 핥고 있는 거예요. 그 침을 바르고 침으로 핥아준다 하는 거는 정말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침을 뱉는다라는 말의 긍정적인 의미를 오늘 이 소경과 관계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사랑과 자비로 이 소경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침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에바다 하셨습니다. 그때 혀가 풀리고 듣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침뱉음과 흙을 이겨 바르는 행위를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사랑과 자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르신 후에 소경에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히브리 말로 실로라는 말은 샬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의 남쪽 아주 저 밑에 산 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은 보통 연못과는 달리 물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 연못은 물이 나는 연못이 아니에요. 물을 모아놓는 연못입니다. 어떤 물을 모아놓는 데냐면 저 산기슭 위에 있는 기혼이라는 샘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모아놓은 연못이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 자기 스스로는 물 한 방울 내지 못하는 못입니다. 전적으로 다 받아서 모아놓은 못이에요. 그래서 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소경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소경에게도 볼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날 때부터 시력이 없었기 때문에 본다고 하는 개념도 없었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가서 그곳에서 씻고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그분께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씻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게 되는 과정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약간 그 상상의 나래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연못은 성전 남쪽에서 아주 경사가 급한 비탈길을 내려가면 그 끝에 있어요. 지금 소경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눈에 진흙을 이렇게 이겨 바르고 그리고 그 비탈길을 내려갑니다. 그 비탈길은 정상적인 사람도 조심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좀 발을 헛디디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그 길을 어떻게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하는 사람을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실로암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런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본디 소경되어서 어둠 가운데 살고 빛이 마여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 보지 못하는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고 믿은 것,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이것이 은혜의 마지막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자는 초청을 받았고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보는 역사가,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실로암에 가서 생명의 물로 씻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게 된 소경의 믿음의 여정.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그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라, 가서 씻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만 듣고 그는 그 힘든 길을 가서 마침내 씻고 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나 하느냐라고 물을 때 이 소경이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마침내 선지자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9장 말씀은 아주 긴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의 자비로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굴까?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일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선지자인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는 어두움의 삶이 빛 가운데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일이 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세상을 밝히러 오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세상이 밝아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눈을 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만나고 눈을 밝히 떠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던 이 소경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밝히 보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